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4월 20일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1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주님의 평강을 빌겠습니다. 민수기 10장부터 14장까지는 약 3개월간 벌어진 반역 이야기였습니다. 그 결과 광야 생활 38년이 추가되었습니다. 15장부터 20장까지가 38년이라는 시간을 다룹니다. 시간 대비 본문 분량을 볼 때 38년이라는 시간은 거의 생략된 셈입니다. 38년이라는 긴 세월에 대한 침묵, 그것은 광야 1세대의 시효가 만료되었다는 선언입니다. 기억되지 않는 시간, 그 안에 눈에 띄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라 일당의 반역입니다. 징계의 세월 38년이 참회와 변화를 담아내지 못했음을 알려줍니다. 반복되는 반역을 보면 인간의 변화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고라가 중심의 성 가운데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세력을 합세했고 그 뒤를 회중 지도자 250명이 따랐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체계화된 조직은 사전 모의와 치밀한 준비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38년 징계를 통한 배움이 고작 이것인가 싶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을 문제 삼았습니다. 두 사람이 이스라엘 내에서 특별한 위치와 역할을 독점한다고 비난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왜 모세와 아론만 특별한가? 입니다. 12장에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지도력을 고깝게 여기며 자리싸움을 벌였을 적에 하나님은 모세의 특별함이 그분의 주권으로 부여된 것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고라 일당과 추종자들은
다시 일을 벌였습니다. 그들은 광야 생활에서 거듭된 오류로부터 무엇을 배운 것일까요? 38년이라는 혹독한 징계를 받는 중에 벌인 반란은 그들이 배우려는 마음조차 없었음을 보여줍니다.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에 두 가지 고통이 있다고 합니다. 한 가지는 고통뿐인 고통입니다. 다른 한 가지는 고통을 통해 더 나아지는 고귀한 고통입니다. 시련과 실패를 겪더라도 치열한 반성과 자기 개혁을 꾀한다면 고귀함으로 승화될 수 있습니다. 반면 고통 속에서 자기 변화는 외면한 채 더 고집스러워만 진다면 안타까운 결과를 얻게 됩니다. 물론 고통을 통해 배운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때때로 피해야 할 고통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의 문제는 획일적인 잣대로 논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경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고집스러움을 답습하는 일입니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넘어짐보다 넘어짐 이유가 중요합니다. 넘어졌으나 오히려 배우고 성장한다면 헛되지 않습니다. 넘어지더라도 일어날 힘이 있기를, 넘어짐으로 배우고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시다. 다시 찾아온 반역 앞에 모세는 고라와 그의 세력이 짜놓은 링 위에 오르지 않습니다. 미리암의 반역 때처럼 하나님과의 각별한 관계, 받은 권위와 능력을 섣불리 행사하지 않고 엎드립니다. 모세를 향한 공격이 결국 하나님을 향한 반발임을 알았기에 그의 엎드림에는 중보기도가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기도 후에 하나님의 판결을 받자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고라와 나머지 레위 자손들에게 말합니다. 그들 또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른 지파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일을 해왔음을 일깨워 줍니다. 레위 지파는 내부의 위협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완충지대 역할을 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이스라엘이 충돌하지 않고 동거하도록 말입니다. 특별한 역할 부여는 그들이 남달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레위가 누이의 겁탈당한 일을 되갚으려 피해 복수를 벌인 사람이었음을 생각하면 더더욱 자격을 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큰 은혜 앞에서 받은 특별함을 소중히 여기지도 신중히 다루지도 않았습니다. 도리어 제사장 직분을 요구하며 더 높아지고 더 특별해지기를 원했습니다. 길을 잃기는 다단과 아비람 무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두 번 언급하는데 첫 번째 언급은 애굽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지만 두 번째 언급은 애굽일 수도 있고 가나안일 수도 있는 애매한 표현입니다. 애굽과 가나안의 차이가 희미해진 것 같습니다. 노예살이로 죽어가던 땅과 제사장 나라로 우뚝 설 약속의 땅을 혼동하는 상태를 어찌 설명해야 할까요? 그들은 광야에서 겪은 비극의 원인 제공자가 모세라고 덮어씌웁니다. 특별했던 은혜는 불만스럽고 비참했던 과거는 미화하고 자기 잘못으로 겪은 고통은 남 탓으로 돌리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우리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죄된 모습을 비추어 줍니다. 오늘 하루 은혜는 겸손한 헤아림으로, 비참함은 진지한 성찰로, 잘못은 진실함과 책임감으로 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련과 실패를 겪을 때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픔이 아픔으로 끝나지 않고 성숙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를 헤아려 봅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한없는 사랑을 품고 높음이나 특별함보다 자족함과 충성함으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일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